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동네에도 시골에도 읍에나 소재지나 맨소재지 이런 곳에 서커스라는 것이 이제 순회하면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오늘 요즘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지만 아직도 이제 서커스단이 있죠. 서커스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동그란 곳에 이제 기름을 발라서 거기에 이제 불을 붙여놓고 그 동그란 그 통에 동그랗게 만들어진 그 통에 불이 붙었는데, 그래서 조련사가 그 불을 들고 있는 그 사이로 사자나 호랑이가 이제 통과하는 그런 서커스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제 TV에서도 이제 그런 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물학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털이 많은 동물은 본능적으로 불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왜? 간단하게 이유는 털이 불에 붙으면 그대로 타 죽기 때문에, 그래서 털이 많은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불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물학자들의 공통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털이 많은 호랑이나 사자가 불이 붙어 있는 그 링을 뛰어들어서 통과해 가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쉽게 끊임없이 훈련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련하는 조련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털이 있는 동물이 불을 통과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속으로 뛰어드는 걸 가끔 서커스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호랑이나 사자가 불 속으로 뛰어들도록 만들었을까? 그것은 호랑이나 사자가 조련하는 조련사, 바로 주의를 믿고 있는,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호랑이나 사자가 불이 붙은 링을 향해서 뛰어들기 전에 호랑이나 사자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주인인 조련사와 눈을 맞추는 것이죠. 눈을 이제 뚫어지게 이제 바라보고, 그 다음에 호랑이와 사자는 그 주인을 믿고 그 불이 붙은 링을 뛰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불을 싫어하는 호랑이나 사자, 털이 있는 짐승도 본능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난관도 있고 온갖 장애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온갖 장애와 고난과 역경과 난관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라. 절대적인 믿음이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각자 사람에게는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볼 때에 그 어려움과 역경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당하는 개개인은 당하는 그 상황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고 견디기 힘들고 헤쳐나가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었고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라도 우리의 고백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죠. 아멘.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아멘.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멘. 그래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죠.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믿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믿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나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을 자신에게 해와야 되고 또 하면서 그 질문에는 대답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신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와 내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에 이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가 똑바로 아무 문제 없이 운전해 갈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버스에 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내 옆을 지나가는 차가 나를 덮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횡단보도나 도로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그 버스나 택시나 지하철이 아무 문제 없이 운전하는 분이 잘 운전해 갈 것이다 라는 신뢰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우리 그걸 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서로에게 관련되는 신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철이 되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내가 뿌린 씨가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난다는 것, 그런 믿음이 없다면, 신뢰가 없다면
논문의 씨를 뿌리는 헛수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네. 서로 간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빨간불이면 차가 설 것이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는 파란불이 오면 건너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신뢰죠.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도 있고 신념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 놓은 테두리를 신뢰하는 것이고, 또 그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는 주행하는 차가 오지 않는다라는 신뢰가 있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내가 파란불일 때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차는 멈춘다는 신뢰가 있죠. 상대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분이 빨간불이니까 멈춰줄 것이라는 신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신뢰라는 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믿어주는 것을 신뢰라고 말하고,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신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자신이 확실히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것을 우리는 신념이다. 신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많은 사람들이 신념,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 신념, 이런 것들은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나누려고 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신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이렇게 말하면 내 실력, 신념인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초로 할 때, 바로 그것이 근거가 될 때에 그 믿음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중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5절에 보면은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물을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웠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우리가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중요한 내용은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밤에 고기를 밤에 잡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밤새도록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쓴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확신이고 자기 경험이고 자기 신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 방법, 그래서 언제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확신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우리가 익히 경험해 왔던 것, 내가 알고 있는 방법, 내 기준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오늘도 살고 또 지금 이후에 일어나는 것도 그 믿음, 그 신뢰, 그것으로 우리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데로 아침이잖아요. 아침에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그것을 시몬이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깊은 데 그물을 내리면은 고기가 잡힌다. 그러나 시몬 입장에서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이나 자기 확신이나 자기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니라는, 깊은 데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뭘 선택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죠.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방법이나 믿음은 보장되지 않지만, 확실하게 고기가 잡힌다는 보장이 없지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렇게 살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체험이나 지식이나 생각이나 내 믿음이나 내 확신이나 내 신념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벗어나고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방법. 시몬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어쩌면은 예수님 당신의 직업은 목수이고 나는 평생을 고기잡이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수의 직업을 가진 예수님은 고기잡이에서는 내가 훨씬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깨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물을 바다에 내린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린 것과
깊은 곳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린 것이 똑같이 그물을 내렸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 자기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는 텅 빈 그물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는 고기가 그물이 터지도록 잡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 계명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것이죠. 모험할 수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보장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얘기를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도 감하지 않고 믿는 것,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이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500여의 기적을 어떻게 믿는가? 성경이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믿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서 계속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내 경험과 배치되는 것, 내 경험과 맞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믿고 살면은 약간 어디로 이상하게 흘러가는 사람 취급받을까 싶어서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런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도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못하실까? 주무시지 못한다. 성경은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예수 안 믿는데도 구원한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참말만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뢰입니까? 우리의 신념이냐? 그러면 내가 어지러져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 우리가 뭐 확신하고 신념을 가지고 신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셔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어버리는 것이 믿음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맹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걸 믿어버리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낫다 하면은 나은 줄로 믿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안 믿는 거죠. 문제는 여전히 아프다는 거죠. 여전히 안 낫다는 거죠. 성경은 낫는다고 말을 했는데 내는 계속 안 낫다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의 말을 안 믿는 것이죠. 말씀을, 약속을 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아멘. 이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제가 자주 기적과 이적은 다르다. 이적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겠다고 고백할 때에 따라오는 것이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가능성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쓰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느낌이, 내가 감각이 없고 느낌이 어떻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계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예수님이 원래 부요하신데 모든 것을 가졌는데 가난하게 되셨다. 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현실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난하지만 우리는 오늘 지금 가난한 현실을 내가 믿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씀을 믿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죠. 다르게 말하면 지금 가난한 이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당당하게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가난한 환경에 굴복할 것인가? 믿음이 뭐냐? 현실이 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권위를 두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현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나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아주 불합리적이고 논리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위를 두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끼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걸 따르는 것이 어렵다. 그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배워왔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맞는 그 방법으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안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망 권세지 않습니까? 사망은, 죽음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이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형편을 바라보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약속을 믿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강력한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중요한 숙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고침받는다고 했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120명이 모인다고 말하는 것이고 부흥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내 환경이 바뀐다고 믿는 것이고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꿔놓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해주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도록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어디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유해야 될 사람이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각자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나는 지금 형편에서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건 누구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유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이 오늘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우리로 부유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내 경험이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현실화되는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우리는 자꾸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그 위에 빠져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입으로 신하고 순종해서 지금 여기에서 나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